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7강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요절은 28절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속도로마다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검문소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무거운 짐을 싣고 운행하면 차도 금방 망가질 뿐더러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멈추게 되고 또 빨리 가야 할 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몸과 영혼이 고장나서 병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누리는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 24절까지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반응.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신 후 예수님 자신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기에 애를 쓰자 천국 복음이 사방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편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한 악행을 담대하게 책망하다가 사해 동쪽 마케루스의 동굴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던 그가 왜 지금은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이처럼 회의적인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광야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습한 동굴에서의 수감 생활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일까요?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회의에 빠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산 여름 수양회를 여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으로서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불의의 세력을 척결하기보다 그냥 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의에 빠진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내가 그라 선포하시며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메시아 복음 역사를 듣고 본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되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그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확신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이는 나에게도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과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하다가 시간이 흘러도 답답한 내 처지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게 없으면 회의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제대로 듣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양들이 처한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보다 현재 예수님께서 영적인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와 양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계 선교 보고 대회를 통해 세계 각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여름 수양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친히 하시는 역사를 듣고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굳건한 믿음의 종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무리들에게 요한이 얼마나 빼어난 하나님의 종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로마 권력에 휘둘리는 헤롯 왕이나 거짓 뉴스에 휘둘리는 무리들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그는 양들이 많이 나와 세례받는 역사가 흥했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부드럽고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지 않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선구자로 이 땅에 와서 온 생애를 바쳐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고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감당한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쏟아부은 그의 헌신과 열정을 보시고 그의 삶이 위대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이렇게 귀한 천국을 어떤 자가 얻게 됩니까?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까지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제 누구나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업적이나 경력이나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일도다. 말씀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오직 말씀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영적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그이심을 영접하지 못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는 이 영적인 메시아관과 절대적인 복음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이 세대와 갈릴리 도시들의 반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며 확장되고 있는데도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며 비유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 세대는 마치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결혼식 하객 역할을 하는 나머지는 즐겁게 춤을 추어야 하는데 그들은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놀이로 바꾸어 한쪽에서 아무리 울어도 조문객 역할을 해야 하는 쪽은 여전히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한 그 세대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기뻐하거나 아멘 이렇게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건건 삐뚤어지게 보고 비난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고자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양들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비난하며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뭘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지혜는 결국 열매를 통해 옳음이 드러납니다. 일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비난하더라도 회개의 메시지는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열매를 줍니다. 그러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는 회개치 않는 고울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하고 또 비난만 일삼던 그 세대 사람들의 문제가 예수님의 권능을 못 보거나 체험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곳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많은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이적들도 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열렬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것 같았는데 실상은 은혜만 누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날에 이방 땅 두로와 시돈보다도 또 죄악의 끝판왕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이상에서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무관심한 채 내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회개치 않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자들로서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중심성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참심을 주시는 예수님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자들에게 일어나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다 안다고 여기며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비밀을 숨기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17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찾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보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판단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계시를 받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짐을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고자 할 때 결코 구원의 복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지한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며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필요한 것은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짐이 없으면 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짐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스러운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평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자녀 양육도 이때부터 수고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이나 모두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공무원 1년차가 된 큰아들 시온이가 얼마 전에 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학생들은 아르바이트하고 자격증 따고 스펙 채우느라 방학 때도 쉴 틈이 없습니다. 또한 나이 들면서 하나둘 생겨나는 각종 질병들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짐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28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왜 쉼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짐마저 멀리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짐을 대신 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얹어 놓으신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고생하며 방황하는 완고한 영혼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손을 펴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사함의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홀로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29절 3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이제는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소나 말 같은 가축이 수레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이 그림처럼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실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두 마리의 암소를 이 멍에에 묶어서 옮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삶이 왜 복됩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멍에는 앞에서 보신 대로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데 이는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메는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메는 예수님의 멍에, 사명의 멍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한 짐도 벅찬데 그 위에 사명의 십자가까지 지고 살려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십자가만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덜 힘들어 보여도 실상 그렇게 살다 보면 무의미와 허무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며 무기력하게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명인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심령의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또 참된 쉼을 누리는 데 있어서 멍에와 짐을 어떤 자세와 소원으로 감당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 혼자 메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심으로 쉽고 가볍게 멍에를 메게 하십니다. 멍에만 메도록 하지 않으시고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신 이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과 자세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옆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영혼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심정과 희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심을 얻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2026년 여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경배 프로그램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초청한 양들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감당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이런 생명구원 역사에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기쁨과 영혼의 쉼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임을 깊이 영접하고 나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생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며 살다가 죽어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지금의 50대는 위로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요, 아래로는 자식으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치과 개원 이래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수양회를 제외하고 휴가와 병가를 저만을 위해 써본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팀장과 주일 메신저의 직분을 맡아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삶의 여백마저 해야 될 일들도 채워졌습니다. 가끔 사명의 십자가 없이 생활인의 십자가만 지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매년 치과 문을 닫는 여름 수양의 기간에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니는 우리 치과 직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은퇴입니다. 빨간 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쉰 것 같지 않은 것은 다음 날 출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인 치과를 떠나 은퇴만 하면 내 인생에도 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참된 쉼은 내가 찾아다니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노동의 중단이 아니라 자기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50대 중반인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일도 아니고 부모나 자식도 아니고 죄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과 염려와 불신과 이기심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짐들을 지고 은퇴하면 무기력의 짐, 무절제의 짐만 더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바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죄의 짐을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심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캠퍼스 지성인들을 섬기는 성경 선생이자 목자라는 멍에를 주셨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치과 의사의 멍에와 달리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는 질수록 힘이 생기고 저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제 힘과 의지와 경험으로 지고자 할 때 멍에를 매는 데 급급하거나 메고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할 뿐 예수님을 배우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평신도 목자의 멍에, 성경 선생의 멍에를 메는 가운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목자의 심정을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멍에를 매 주셨듯이 저도 양들과 함께 멍에를 매며 양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돕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 제1장 제일 앞장에서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쉼이 없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밖에서 참쉼을 찾아다니다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애타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현재 어디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피곤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초청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이 예수님께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쉼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